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이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늘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항상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고, 올 이 한 해도 주와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그 선한 열매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행복해 하길 원하고,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동문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문화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새롭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루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기리로다. 아멘. 앉으십시오. 찬송가 10장입니다. 주 이름 찬송해 하오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주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계획과 다짐을 했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듯 그 마음 흐려지고 잘 안 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임을 생각하면서도 올 한 해도 우리들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붙드심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새해가 되어 우리들 새롭게 잘 살아보겠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보물을 얻어 이 세상에 쌓아놓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원히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이 세상 말고 조금 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그곳에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그곳에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만을 소망합니다. 멀리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힘든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그들에게 늘 아버지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도와주셔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동력하는 가족들에게도 힘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순서에 따라 헌금 드렸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들곳의 식구들 이곳에 모여 같이 한 공동체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함께 주님을 믿고 가는 길에 늘 힘이 되게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며 그 힘을 조금씩 들어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심신이 힘든 자들 있사오니 도와주셔서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자들 있을 줄 아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늘 주님 안에서 잘 커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합니다. 돕는 교사와 부모들이 모범이 되게 하시고 또 잘 가르칠 수 있게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또 주님의 사랑을 올 한 해도
생각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비싼 양육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온받아서 양디론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책거리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골로새는 로마 아시아 주에 속한 작은 도시였어요. 대구처럼 이 섬유 산업이 발달했는데 품질 좋은 암적색 약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그 당시 명성이 높았습니다. 산업이 발달한 연구로 각처에서 몰려온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4세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성전에다가 막 돼지 피도 뿌리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 인물이니까요. 그 이전에 3세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 2,000가정, 약 2,000가정을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 골로새서가 한때 작은 도시였지만 번성했는데 네로 황제의 집권 시기인 기원 후 주 61년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다시 이렇게 이 복구를 시키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점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에 있었던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생전에 이것을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2장 1절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를 세운 이는 아마 바울이 이 편지에서 진짜 마음으로 칭찬하는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의 교회, 이 공동체를 세웠을 겁니다. 이 7절부터 8절 보면 그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이렇게 왔다가 바울이 3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어떤 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게 있는데 이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혼합된 곳이 바로 골로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 교인들의 일부가 그 밖에 있는 그 이론들의 영향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퍼뜨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이단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주며 참된 그리스도론을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곳에다가 편지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남아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 요세푸스는 지난주니까 제가 마사다 이야기했죠. 그 마사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요세푸스였어요. 한 사람 살려놨어요. 왜 살려놨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남아서 기록하라고. 마지막 다 서로 죽이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기록을 남겨두기 위하여 살아난 사람이 이 요세푸스예요. 근데 이 요세푸스가 자기 말로 했어요. 모르겠어요.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따르면 저도 책 네 권으로 된 번역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 내가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2천 가정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갇혀서 모인 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장 16절 18절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과 23절 보십시오. 2장 그 보면 식사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천사 숭배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식사 규정이라는 것은 늘 율법에 익숙했던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2장 8절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제시만 합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첫 시간으로 편지의 서문의 인사와 축복을 이렇게 봅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이 대목으로 흐르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투적인 것이 없어요. 섬세한 그 입금말을 시작해요. 단어 하나를 쓰는데 그 단어 하나에도 다 생각을 해갖고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왠가니까 사도로서 자신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려는 그의 습관이 여기에 배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자기 고백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예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복음에 끼어드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막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시고 주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받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당신의 사도로 사용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가질 만큼 이 사람이 충격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해요. 이방계 그리스도인 지도자였던 스데반, 빛났던 그 스데반을 체포해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이 바울의 이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에 등장했을 때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성적이었죠. 그가 아마 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섰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만큼 그가 어떤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단순히 살인을 즐겨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착한 사람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한 열성,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열심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좋게 사용하기보다는 좋게 사용할 때도 있어요. 있는데 부정적으로 볼 때가 더 많아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태생인 이 사도 바울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를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복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열심을 내었을까? 그들의 열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는 것일까? 그래서 3절에 덧붙여놨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자기 의, 하나님의 의. 여기서 나눠버렸어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갖고 자기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공로에다가 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객관적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와요. 외부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 발로 빠져나가서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 양다리 걸쳐야죠. 아니요, 찢어져요. 그 거리가 그 간격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들은 자기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던져버렸어요. 그게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세푸스 얘기했잖아요. 마사다 이야기. 사해 인근에 있는 천의 요새예요. 여기에 헤롯의 별궁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 왜 여기다 별궁을 세워놨을까? 적들이 올 수가 없어요. 양 사방에 다 보여요. 그냥 거기만 이 들판에 광야에 하나 우뚝 서 있는 거기다가 성을 세워놨어요. 그 강력한 로마 군대도 그걸 파괴시키기 위하여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데, 예루살렘도 상당히 보면 천의 요새거든요. 근데 70년에 무너뜨렸는데 이 마사다는 언제 무너지는가 하니까 73년도 5월 3일 날 무너져요. 그런데 이 요새가 들리자마자 그 저항군을 이끌었던 벤 야이르, 이 사람 지도자예요. 열심당군이기도 한데요. 그때까지 거기에 살아남아 있던 남녀 960명. 애들은 유대인들의 특징, 애들의 숫자를 안 헤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자결합니다. 2차 대전 때 그 일본군들이 그 옥세하잖아요. 남태평양 이렇게 지역에서 옥세하는데,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여기 지금 마사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달랑 둘이 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세푸스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게 열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열성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틀린 길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가면 갈수록 손해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가끔씩 멈출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도 봐야 되지만은 돌아서 내가 온 길도 보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왔는가라는 것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내가 옳다는 그 길로 왔는데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어. 내 안에서 거룩한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들 그것을요 멈추고 살펴봐야 돼요. 새해가 되면 다짐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도 기도에 나왔습니다만, 그 다짐한다는 게 뭡니까? 원래는 나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꾸는 꿈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삶을 잘 살라고
부른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오늘 K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가라시 마사노부 선생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 받았어요. 나중에 톡이 되는 사람들은 위로의 제가 뭐 대표로 들꽃교회 대표로 이렇게 톡을 날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날려주시기 바라고요. K가 했던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성도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톡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마감을 성도로서의 그 마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는 우리가 주의 것 주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의 모든 소유권이 다 주님에게 넘어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거 이게 전임 사역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목사들도 사기치고 여러분들 등쳐먹고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그 말씀 아닌 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만 믿으십시오. 사람 중에 빛 없습니다. 주님만 빛 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 내가 이만큼 온 세계 이 소아시아 전체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 이걸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는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파송했는데 그 파송된 그 아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아들을 사랑하라. 우리 시편 2편에서 읽은 것처럼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곧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면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이 모든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 공통된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창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우주의 주로서 군림하고 그의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창조하시고 부르셨다. 에베소 1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어떻게 보면 자기 뜻을 이루는데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그걸 재생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 모든 영광 올리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집어넣어 갖고 재생산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연초입니다. 연말에 시상식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연예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상을 하면 늘 하는 얘기겠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그런데 그 태도에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잘 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니까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일부분 맞아요. 왜 일부분 맞는가라고 하니까 그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광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돌린 영광은 낮아짐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높여준 것이죠. 그 자녀 스스로 내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하나님 손해 안 보셨죠.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아들의 영광이에요. 지난 시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간은 모두 다 삶의 중심지로 가려고 한다.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갔어요. 주님은 흑암,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는 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사람들은 다 강해지기 위해 살아요. 자기의 삶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살아요.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강해지기 위하여 이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을, 그 약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약함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그 말씀 생각나죠? 예?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함이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자신이 강해지고 자신의 어떤 삶이 팽창되고 확장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억압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강함,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 반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자로 불러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러요. 중요한 게 뭘까요? 한때 제가 한국교회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이단 서술을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냥 농사 짓다가 아모스 그냥 끌려와갖고 선지자 노릇해요. 그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사람들이 막 존경해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개무시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관건은요, 어떤 사람이 타고난 그 장점, 능력, 자격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임재하시면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어부요. 겨우 자기 이름이나 알까? 그런데 부름 받아 사도로 사용해요. 왜?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육체, 너희들 자꾸 육체 얘기하는데 나도 신뢰할 만하다. 사실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 구약에 해방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심오하다. 함부로 풀지 말라. 다시 읽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신의 조건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강함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영역을 더 팽창시켰는데 그 팽창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사렛 이단들을 죽이니까. 그런데 무엇이든 자기에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안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3장입니다. 8절부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제가 표준 세 번역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온 소망을 두는 그 교회, 그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자매가 빠졌다고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그냥 우리 다 한 형제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딸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서는 성별이 없어요. 새로운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아무튼 여기 보면 형제들 아델포이라는 이 단어 이 관계의 치밀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이 결사 이렇게 하잖아요. 결사를 하면 이 결사는 자기들의 이 공동체 자체를 제2의 가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서로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델포스 이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여 하면 서로 손잡고 형제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형제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자주 잊어버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구성원이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이 강력한 연대감으로 연합되어져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느슨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들 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드나 영화들 보면 사랑 얘기하죠. 왜 사랑 얘기를 할까? 가족끼리의 그 사랑이 그 연대가 단단하면 사랑 얘기 안 해요. 그게 흔하면 얘기를 안 해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부활의 세계에서 만날 성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는요, 혈육으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져요. 연합의 가장 이 정석이 뭔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연합 위에 그 정석이잖아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영어로움이 그 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 영어로움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 안. 이 짧은 어구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위치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장에서는 보면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2장입니까? 1장이고 보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기오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굉장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들. 2절 보십시오. 중간점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카리스, 은혜, 에레네, 평화. 구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 샬롬.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상 없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십자가 보혈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바울은 그렇게 전개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죽은 자가 온 우주의 주님이라고. 빅뱅 몰라? 예수가 아니라 빅뱅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신앙을 어리석은 유산으로 불확실한 그 미래로 조롱해요. 천국 가봤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확실히 붙들 수 있는 것만 믿죠. 그게 뭘까요?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돈이고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뿌리 내리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역을 팽창시키고 확장시키려고 애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이 땅에 나그네라고 해요. 부평초 같죠. 그냥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리예요. 왜 부평초처럼 이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실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우리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사시기 때문에. 이분이 주님이시다. 이분 때문에 인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 내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 되면 뭘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붙을 것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믿을 게 없다라는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셔요. 주님이 도구가 돼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앞장서서 행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먼저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는 것. 그것 감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해를 어떻게 잘 살아낼까라는 그 걱정보다도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라는 그 걱정보다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공로, 그 사랑,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사 딴 것 다 잃어도 신앙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들꽃 교우들과 그리고 땅에 삶을 다 마치고 하늘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우리 K 양 그 가정 위에 위로가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